괴로움이 심한 시대였습니다. 육체적으로 괴로움이 심한 시대였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도 괴로움이 심한 시대였어요. 그럼 왜 괴로움이 심한 시대였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평안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게 다 괴롭습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요, 이들이 어디 살고 있느냐 그걸 봐야죠.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지금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이 어디예요?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할 때 꿈에도 그리던 땅 아니었습니까? 그죠? 우리의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지만 이 사람들은 꿈에도 가나안 아니에요? 꿈에도 가나안. 그런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은 행복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괴로움을 심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환경이 좋아지면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큰 착각입니다. 환경이 좋아져서 문화 수준이 높아져서 생활 수준이 향상돼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겠지?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환경이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에덴이죠. 에덴은요,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었잖아요. 모든 거 다 하나님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거기서 무슨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었어요? 없었죠. 그런 최고의 환경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환경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써야지, 그거는 우리 생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역하는 데 쓰고 죄 짓는 데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편하면 별로 안 좋습니다. 너무 편하면. 편하면 찾고 더 편한 걸 찾거든요. 편하면 죄져요. 편하면 딴짓합니다. 편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뭐 계속은 아니고 때때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고난이라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을 적당하게 주셔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정신 차리고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를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긋지긋한 광야 40년 생활을 마치고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말 끝내주지 않았겠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그냥 뭐 씨만 심었다면 탁 열매가 자라고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 잘 섬겨야지 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도 못했고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승리하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많이 죄를 졌습니다. 광야 생활할 때보다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났어요. 그래서 괴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사사시대에 왜 그들에게 비극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는가, 그 원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비극을 경험하게 되고 왜 불행하게 됐느냐, 7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본 자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겼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10절에 가보면은요, 다른 세대가, 여기 다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 아니고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들. 이 가나안에 와서 들어와서 태어난 사람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들의 아버지 세대와 그들 세대가 확연히 달라지죠. 아버지 세대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봤던 사람들이었고, 아들 세대, 딸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했던 일도 모르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자,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새로 오는데 이 상황 속에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말씀드린 대로 새로운 세대의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몰랐다는 것이고, 둘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몰랐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고, 물론 이 사람들은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어요. 지적으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성경 공부로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가슴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체험하지를 못했어요. 여기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바꾸면 그겁니다.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모르는 게 아니라 들어서 알아요. 성경 공부를 해서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주일학교 다녀서 수도 없이 공각 공부해서 알아요. 아는데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그걸 지금 여기 하나님을 몰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몰랐다. 가나안 땅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적과 꿀이는 땅이니까.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는 풍요로운 땅이니까 땅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현재의 삶에는 관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광야 생활했던 세대는 하나님도 알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았지만은 왜 어떻게 알았냐? 몸소 체험했으니까 알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봤어요.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오는 걸 봤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시내산에서 구름이 빽빽히 임한 가운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들은 다 봤어요. 체험을 했어요. 보고 듣고 체험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태어난 세대는 하나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비극입니다. 분명히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체험했는데 많은 시련과 역경을 안 겪은 건 아니에요. 다 겪었어요.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광야 생활할 때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역경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자기들 도우시는 걸 체험했어요. 오늘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어려운 시절을 다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누구 기댈 사람 없고 바라볼 사람 없는데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함으로 어려운 상황을 역경을 이겨내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과연 우리 다음 세대도 그럴 거냐? 우리 다음 세대도 우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아는 세대가 될 수 있는가?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새로운 세대가.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광야 세대에서 잘못을 찾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새로운 세대에서 잘못을 찾을 수 있는데 먼저 광야 세대의 잘못을 보면은 첫째는 광야 세대의 잘못이 뭐냐?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한 겁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자녀들에게는 신앙교육을 못 시켰어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죠.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니면 잘하겠거니 뭐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잘하겠거니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비극입니다. 자녀들이 신앙을 잃을 때 부모들은 통곡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의 후세대들이 이 아이들이 지금 우리는 이미 겪었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다 어디로 흩어져 버렸는지 몰라요. 얘네들도 우리가 신앙을 제대로 훈련시키지 못하면은 쟤네들도 영적인 무관심의 세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않을 때 우리 자녀들이 불신앙의 시대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큼 땅을 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면 교회 다 떠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해도 교회는 나옵니다. 10년, 20년 교회 다녀요. 그런데 머리로만 믿지 절대 가슴으로, 체험으로 믿지는 못합니다. 여전히 교회 출석은 해요. 예배 자리 찾아는 나와요. 종교적 행사에 익숙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 주면 직분도 받아요. 그런데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그걸 보고 경고한 게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세대다. 오늘 우리 정신교회가 경건의 모양만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경건의 능력을 추구하는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불신앙의 세대가 교회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신앙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은 믿어요. 참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가?
여러분의 후손들은 어떤가? 잘 믿고 있습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이 믿음의 후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가문이 되고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 여기서 저와 여러분은 피 끓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내 자녀,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책임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달려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의 모범을 보여야 돼요. 경건한 신앙을 물려줘야 됩니다. 나중에 뭐 물려주고 떠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여러분 가지고 있는 뭐 빌딩, 은행 잔고, 그거 물려주겠습니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물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을 우리 후손들도 체험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 아이들이 땅에서 영원히 잘 되는 길이에요. 우리가 물려준 거는요, 세월 지나면은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걸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들이 뺏어갈 수도 있고 사기칠 수도 있고 언제 사라질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면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물려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물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 세대의 두 번째 잘못은 뭐냐? 혼합주의입니다. 여러분 혼합주의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겠다라는 거예요. 사사기 1장 후반부에 보면요, 12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는데 완전히 몰아내질 못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그 땅 거민을 진멸하라였어요. 진멸하라. 다 몰아내고 죽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진멸하지를 못하죠. 왜 못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군사력이 없어서, 무기가 없어서. 사사기 1장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저걸 보면은 그 사람들은 무기가 좋은데 우린 무기가 없으니까 못 쫓아낸 것 같죠. 21절도 읽어보세요. 시작. 27절에 가면 므낫세 지파가, 29절에서는 에브라임 지파가,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가, 31절은 아셀 지파가,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족속을 못 쫓아냈다 그랬어요. 못 쫓아냈다. 여기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군사력이 약해서 무기가 변변찮아서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철병거가 있는데 우리는 철병거가 탱크가 없어서 못 쫓아낸 게 아니에요. 일부러 안 쫓아냈다는 말이에요. 일부러 안 쫓아냈어요. 그래요. 이스라엘은 일부러 안 한 거예요. 원래 가나안 정복은요,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신 정복입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는 날에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일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승리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너희는 그들을 혼자가 천을 쫓아내듯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어도 혼자 1000명을 이길 수 있다고 보장받은 게 가나안 정복이었어요. 얼마든지 진멸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더러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했는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죠. 가나안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따라서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물들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광야 세대가 그 명령을 안 지킨 겁니다. 왜? 가만히 보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잘 살아요. 강북 살다가 강남 가니까 눈이 튀어나올 정도로 잘 살아요. 막 너무너무 잘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쟁의 신인데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광야에서나 쓸모가 있었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하루아침에 배반하는 건 조금 그렇고 기왕이면 그냥 둘 다 혹시나 모르.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제가 아는 어떤 여집사님이 한 주는 보이는데 한 주는 안 보여요. 우리 교구가. 하도 궁금해서 제가 한 반년 지나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자꾸 격주로 나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만 하세요. 절대 어디 가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가요.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절에 가요. 절에 왜 갑니까?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혹시 하나님 안 계시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완전히 떠나기는 또 찝찝하고, 그러니까 한 주는 교회 나오고 한 주는 하나님이 없으면 부처는 있겠지. 그래갖고 절에 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게 혼합주의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요. 그렇다고 떠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기왕이면은 하나님이 뭐 저기서 힘을 좀 쓰시면 하나님 주시는 복도 받고 바알과 아세라가 주는 복도 받고 그러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어요, 일부러. 그게 신앙의 혼합주의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함께 사는 걸 택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결혼합니다. 하나님이 절대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신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버려요.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고별 설교를 했어요. 여호수아 20장 이하에 보면은 두 번을 설교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 그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짐을 받은 게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너희는 오늘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바알을 섬길 것인지 택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랬어요. 우리들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작정했습니다 하고. 그랬던 그들이 얼마 지나지도 않아서 신앙의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면 세상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섬깁니까? 아니면 돈도 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몰래 들어온 신앙의 혼합주의를 내버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만 우리 삶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 그 무엇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분 뜻에만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만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섬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만 따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광야 세대가 이렇게 신앙의 혼합주의로 살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새로운 세대가 뭘 보았어요? 본 게 뭐겠어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자연스럽게 바알과 아세라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좋은 직장 가게 해주고 예쁘고 잘생긴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고, 그런 바알과 아세라에 그냥 다 정신이 팔려버리는 거예요. 어째서 그들이 괴로운 세대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꿈에 그리던 땅에서 신앙의 혼합주의, 신앙의 타락 때문이었어요. 자, 12절과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기 아스다롯이 아세라예요. 똑같은 것들이에요. 여기 보시면 새로운 세대의 잘못이 나오는데 역시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렸고 또 하나는 우상을 섬긴 겁니다. 새로운 세대 또한 참된 신을 버렸어요. 그리고는 거짓 신을 택했어요. 이들이 택한 우상들이 구체적으로 뭐였습니까?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이었어요.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들 바알과 아스다롯. 이들은 부부입니다. 바알이 남편이고 아스다롯, 아세라가 부인이에요. 이 둘은 풍년의 신이에요. 쾌락의 신이에요. 물질의 복을 약속하는 신이에요.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이에요. 즉 현세적인 복을 주는 신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 종교와 틀린 게 바로 그겁니다. 세상의 종교들은 현세적인 복을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현세적인 복을 얘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내세의 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복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는 복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천국 들어가서 누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 하나만 강조하면은 잘못되기가 쉬운 거예요. 우리는 둘 다, 아까 아침에도 설교했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균형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천국의 삶을 소망하면서 아울러 현실의 생활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일에 충실하지 않고, 직장인이 자기 일에 열심히 하지 않고 그냥 시간만 때우고 돈만 받아 먹으려고 한다. 그러면 어느 고용주가 그거 데리고 있겠어요? 나가라 그러지. 오늘 우리가 현실의 삶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천국만 바라본다든지, 이단들이 그러죠. 다 바치라고, 다 바치라고. 집도 팔아바치고 땅도 팔아바치고 다 바치라고. 그리고 모여가지고 합수 생활하자고. 그리고 그 받은 거는 다 누가 해요? 교주가 다 갖잖아요. 저도 한번 해볼까요? 다 갖다 바치라고? 갖다 바칠 사람이 있나? 여러분, 우리는 천국만 오매불망 바라보고 사는 것도 옳은 건 아니고, 반대로 천국은 소망하지 않으면서 땅만 디립다 바라보고 사는 것도 옳은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엔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전히 우리는 눈은 천국에 가 있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 힘이 들어도 나중에 천국 가면 받을 상급이 있고 영광이 있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망하지 말고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게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사기에 나오는 새로운 세대는 그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대신에 누굴 택했냐? 현실의 복을 주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신들을 택한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4절 15절 시작. 아멘. 전에는 주위의 대적들을 이스라엘에게 파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지금은 거꾸로 됐어요. 이스라엘을 주위 대적들의 손에 팔아버리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두 가지죠. 첫째는 원수의 손에서 고생당하고, 둘째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따라다니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개인, 하나님을 떠난 교회, 하나님을 떠난 가정, 하나님을 떠난 민족은 그 삶이 괴롭습니다. 곤고합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의 90% 이상이 남의 나라 밑에서 종살이 하던 역사예요. 사사시대 때 수많은 이방 나라들에게 400년 동안 고통당했죠. 후에는 아수르에게 종으로 팔려갔죠. 그 다음에 바벨론에게 팔려갔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해방되는 것 같은데 조금 있다가 헬라의 식민지가 됐죠. 헬라 망하고 나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같더니만 그 몇백 년 그러다가 다시 로마의 식민지 됐죠. 로마 멸망한 다음에는 어떻게 다시 돌아오는 것 같았었는데 2000년 동안 여기저기 흩어다니면서 방랑생활하다가 제정 러시아 시대에 극심한 괄시와 홀대당하고, 그리고 나치 독일 밑에서 60만 명 이상 학살당했어요.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그들은 오진 고통과 수모와 학대를 당하게 된 겁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찾을 수 있죠. 우리가 다른 건 다 실패한다 해도, 다 실패해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있어서는 실패하면 안 됩니다. 설사 돈을 못 번다 해도, 건강하지 못하고 비실비실 앓다가 떠난다 해도 우리는 신앙에 있어서는 실패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믿음만은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시대는 괴로움이 심한 시대였어요. 오늘 이 시대도 괴로움이 참으로 많습니다. 괴로움이 심한 이유는
나에게 있습니다. 내가 선택을 잘못해서 그래요. 신앙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선택 뒤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앞길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처음에는 좁은 길인 것 같죠. 그러나 점점 넓어집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나 그러나 그 길은 구원의 길이고 넓은 길이 될 겁니다. 반대로 세상을 선택하면 처음엔 넓어요. 사람들은 넓은 길을 선택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가면서 편하게 갑니다. 그러나 갈수록 길이 협착해지고 좁고 위험해집니다. 오늘 괴로움이 심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했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손해볼 일도 많습니다. 억울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참 진짜 짜증 제대로 날 때도 있어요. 저는 많이 겪었어요. 목사라는 거 알고 차 사고 내고서는 상대방이 목사님 젊은 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 무면허 그놈 한 번만 살려달라고. 그래서 살려줬더니 에휴 그러자 그 다음 그 시간부로 딱 합의서에 사인하는 순간부터 아저씨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 참 억울한 일 많이 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억울함 뒤에 우리에게는 시온의 대로가 기다리고 있고 영광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선택하시기 바라요. 이스라엘의 광야 세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었어도 실패했어요. 오늘 그들과 그들의 다음 세대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은 분명하게 결단하고 분명하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인생이 즐겁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